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첫 번째 실수라는 그 주제 말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발명한 사람인데 그가 말한 언어 중에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실패하면 실망과 좌절과 낙심할 뿐인데 그건 아니다. 결국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렇게 긍정의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1914년 12월 에디슨이 67살 때 그의 실험실에 큰 불이 났습니다. 모든 실험 데이터 계획된 프로그램에 깔려 있는데 하룻밤에 화재는 에디슨의 평생 해온 모든 연구를 다 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당시 손해액은 어마어마한 금액인 200만 달러가 넘었지만은 그가 화재 보험으로부터 보상받은 것은 겨우 23만 8천 달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험실에 화재 입사에 들 때 에디슨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에디슨은 폐가 되는 실험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난도 가치가 있다. 내 모든 실수 다 타버렸으니까 하나님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모든 거 타버린 건 내 실수였다. 실수가 탔다.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얼거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화재가 나고 3주 후에 에디슨은 지금의 오디오의 원조인 축음기를 발명하고 세상에 내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재난도 실패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른 사람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법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사울의 첫 번째 실수라고 그랬는데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울은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효자였고 지혜가 충만했고 그리고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왕의 자리에 올랐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울이 왕에 오른 2년 지나 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고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며 나누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뭐냐? 사울의 실수는 군사를 둔 것이다. 이 말은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은 사무엘상 13장의 말씀 보면 사울이 왕이 된 2년 후에 이를 기록하겠는데 바로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 3,000명을 택해서 군사로 삼았어요. 군사로. 전에 사무엘이 왕을 세면 왕이 너희들의 군사 아들을 삼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간 바로 그 사무엘의 예언대로 그가 군인들을 이렇게 3,000명을 자기 호위 군인으로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군사를 둔 것이 왜 그렇게 실수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근데 바로 왜 실수냐? 군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과거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군사를 두었다는 건 더 이상 내가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군사를 의지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된 후에 그때 암몬 자손이 막 쳐들어왔을 때 처음에 전투였습니다. 그때 왕이 된 사울은 군사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싸울 사람을 찾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군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암몬 자손을 하나님이 다 이겨버리게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는 이 경험을 하고 나서도 어떠냐? 뭔가 좀 유비무환으로 군사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조금 안 계시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군사가 되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군인이란 게 없어요. 성경에. 이스라엘은 여러분 블레셋에 군인이 있고 아모리 족속에 군인이 있고 여러 가지 암몬 족속에 군인이 있고 했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정규군이란 거 없어요. 훈련시켜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이 군인이라 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20살 넘으면 무조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용병의 자세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훈련도 안 해봤고 군인이라는 것도 직업이었고 그냥 전투가 오게 되면 막 싸우게 되면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여러분 기드온 보십시오. 기드온이 블레셋에 쳐들어오니까 큰일 났다. 미디안 광에 엄청난 군인 들어오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냥 포도 즙틀 내는 지하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라. 그리고 싸워라.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사람 불러보니까 32,500명이라는 사람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군인들 다 돌려보내서 이런 방법처럼 더 돌려보내고 결국 300명 나왔는데 그 300명으로 나가 훈련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8만이라는 엄청난 이 미디안 군인을 물리치고 기드온이 승리하는 역사가 이런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아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주가 좋아서 여러분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가 복된 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사무엘의 실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보자고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유명한 전투를 했죠.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5장 13절 14절을 같이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나왔는지라 아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이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전투할 때 바로 이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나간 줄 알았는데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갔습니까? 이미 천군 천사 칼을 빼고 그들을 다 마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기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전쟁에 나기 전 이미 군대 장관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이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충만한 사울은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불과 2년이 지났는데 2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사울이 실수를 보게 된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때로는 잘못 악마의 유혹을 받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여러분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다윗도 보면 그런 군대에서 이겨서 승승장구를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될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이겼던 군인이 몇 명이냐 그리고 전부 다 지파별로 다 계수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몇 명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충분하겠다 라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갓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에 애를 하면서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의지한 자가 돼야 된다 라고 이렇게 책망하면서 그 벌을 내가 어떻게 받을래? 하나님 너를 벌 준단다. 그러니까 그 벌이 뭐겠습니까? 네가 그것 때문에 7년 동안 네 나라의 기근을 당할래? 아니면은 3개월 동안 네가 그렇게 도망을 다닐래? 여러분 7년 동안 기근을 당하면 여러분 먹고 살 것 없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3개월 동안 도망을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다윗은 사울 왕을 통해서 그렇게 도망 다니고 굴 속에 다니고 피해 다니고 미친 척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또 3개월 또 다니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럴래? 아니면 내가 3일 동안 그 벌로 네 모든 백성에게 온욕을 입힐래? 여러분 그 백성들을 계수하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책망하니까 자기 생각할 때 제일 적은 책망이 뭐야? 3일 정도야. 굶기도 오는데 3일 뭘 먹으냐? 라고 여러분 3일 그걸 세 번째 걸 택했어요. 그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질병을 내리는데 온갖 악한 질병을 내려가지고 그 3일밖에 안 되지만 무려 누가 죽었냐?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야 다윗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성공하고 조금 되고 되면 여러분 우리가 속에 뭐예요? 교만이라는 마음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이 의지했을 때 하나님 도와준 그걸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의지해야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항상 잘 되든 못 되든 힘들든 하나님 다 아세요. 더불어 겸손히 믿음의 죄를 얻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힘든 것이 삼척이에요. 삼척. 삼척은 저 강원도 고성 밑에 삼척이 아니라 뭐가 삼척이냐면 아는 척하는 거, 아는 척.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한번 관광 가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도 지가 다 별거 다 아는 것처럼 별의별 다 하고 뭐 내가 가본 것처럼 얘기하고 뭐 아는 척. 내가 가봤냐? 남대문 문지방이 대추나무냐 뭔 나무냐 다 하고 내가 가보니까 대추나무더라. 그러면서 온갖 그냥 아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신앙도 그냥 아는 척하는 사람 많아요. 뭐 좀 신앙을 좀 읽는 척, 또 성경을 보는 척, 뭘 하나 아는 척, 뭘 하나 배웠던 척. 이거지. 여러분 신앙은 좋은 거지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척이 뭐냐면 가진 척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진 척하는 가진 척. 뭐가 그렇게 많은 걸 가진 척이에요. 여러분 그냥 뭐 여자들도 보면 그래요. 감 보면 남편이 월급이 한 달에 월급이 300만 원인데 자기 백을 300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여러분 들고 다니고 나중에 비 오면 비 맞지 말까봐 숨게 들고 다니면서 여러 비 안 맞게 하고 그런 온갖 일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있는 것처럼 가진 척. 우리는 없잖아요. 그런 생각해야지. 하나님은 누구를 낮고 어렵고 힘든 그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난 척할 것도 없고 아는 척도 없고 가진 척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잘난 척은 아니에요. 그 삼척이라 삼척. 잘난 척은 잘난 척. 그럼 내가 최고 잘난 척하면 여러분 절대로 이건 좋은 것이 아닌 것이면 이 척을 빼야 돼. 예쁘지도 않으면서 예쁜 척하는 거예요. 뭐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믿음이 여러분. 여러분 사울이 왜 실패하고 왜 이렇게 책망을 받냐? 그러니까 분명히 예언하지 않습니까? 이제 너는 왕으로 버리고 다른 새 왕을 뽑아서 이 나라를 온전히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역사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있는 척 아는 척 잘난 척 하는 응?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대통령 뽑아놨는지 우리도 막 투표해주고 막 응원해주고 막 했는데 지금 아는 척 잘난 척 있는 척 해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겸손하게 정말 가장 처음에 초심을 가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 서했다면 여러분 훨씬 더 우리나라가 발전되고 축복되는데 다 빼앗겨버리고 이제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한번 시작이 되겠죠. 여러분 바로 사울의 실수입니다. 그 실수는 끊임없이 사탄이 유혹해 오는 것입니다. 온갖 악마가 유혹해 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교만 때문에. 다윗도 여러분 교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믿음을 살면서 겸손하게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사울의 실수는 직접 제사를 지는 것이다. 사무엘상 13장 2절 이후로 보면 사울이 아까 말씀했죠? 군대를 3,000명을 택해서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그 아들 요나단에 붙여줘가지고 기부하에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게바에 주둔하고 있던 블레셋 군인을 쳐서 죽이자 그 소식이 순식간에 블레셋 땅에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큰일 났다. 줄에 쳐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전국 각처에서 여러분 군사를 소집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갈에 모여 함께 그들을 싸우고 작정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울이 예상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를 이끌고 올라왔는데 뭐냐? 바로 베다인 동쪽에 믹마스에 진을 쳤는데 블레셋은 전차가 3만 대요. 마병이 6천 명이고 보병은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일 난 겁니다. 잘못 싸움을 걸었다가 이렇게 엄청난 피폐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병력을 보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겁에 질려 숨어버렸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단강을 다시 건너가서 갓과 길앗 땅으로 도망쳐버렸던 것입니다. 이때 사울은 길갈에 있었는데 사울은 부하들을 블레셋 군대를 생각하며 무서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 최악으로 변하자 사무엘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내가 번제를 드리겠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 내 이래 동안에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분명히 이런 엄청난 전투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사무엘을 청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전투를 나가려고 했는데 7일 만에 온다고 해서 소식이 왔는데 7일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왕으로서는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라고 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는 뜻이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 사울은 당연히 여러분 사울을 불러서 초청했지만 7일 동안 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이 이제 내가 예배를 대신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일 후에 누가 나타나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흔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드렸습니까? 아니 부득불 올 줄 알았는데 오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12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 길가로 내려올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지금 바쁜데 지금 전투가 심했는데 누가 예배 드리는데 누가 안 들 무슨 상관이 있겠냐. 라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율과 방법이 떠나 있던 일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오묘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적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진노를 받습니까? 바로 그것이 사울의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텐데, 좀 믿으면 될 텐데 믿다가 말한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의 불신앙을 본 것입니다. 제사만 드리면 된다는 불신앙이죠. 어떻게 지냈든지 여러분 제사만 드리면 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편한 마음이죠.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예배가 드리면 되는 걸까?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배는 뭐냐? 신앙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이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전제로 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바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린다고 다는 아니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거기에는 내 마음에 내 신앙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지금 사울에게는 그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흔한 말로 빨리 제사해버리고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제사는 신앙 고백도 사랑도 감수도 아닌 어떤 요식행위고 예배 때문에 우리가 살겠다 이런 믿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인류의 최초의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서 질투했습니다. 아니 가인도 여러분 내가 농사했던 첫 것을 가지고 예배했는데, 그리고 아벨도 역시 내가 키웠던 양을 키운 목자이기 때문에 그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예물을 드리는데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수고했던 걸 예배 드리는데 왜 여러분 아벨 것은 받고 가인 것은 안 받았냐고 말인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어떻게 조명하냐? 별의별 얘기가 신학적으로 용어도 많겠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바로 가인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마음과 신앙이 빠져버린 가인의 제사라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질투가 생기고 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그 일에 질투가 생겨서 여러분 결국 아벨을 죽이는 이 역사가 일어난 걸 보게 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그런 사울의 마음을 알고 사무엘의 진노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빠진 채 습관으로 요식행위로 예배에 참석한다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신앙이 빠진 예배, 마음이 빠진 예배가 되지 말고 여기는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신령과 진령을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예배하는 그런 신앙을 반드시 갖는 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사울의 실수는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 것이다. 정말 얄궂은 것은 사울이 제사를 드리자마자 누가 하냐? 그때 사무엘이 왔어요. 조금 일찍 왔으면 괜찮을 텐데 다 이거 하나님 역사죠. 그래서 이 사울 입장에서는 마치 제사를 드리기를 기다렸다가 온 사람 같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사무엘은 무엇을 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합니다.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도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고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하여 범죄를 내가 들었나이다 하니라. 바로 사울은 정한 기간 내에 오지 않는 사무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흩어지는 백성들에게 제사를 줄 책임을 내가 있지 않겠느냐. 다 도망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제사를 드려야겠다. 이걸 핑계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예배 축복은 어디서 오냐? 공식적인 제사는 선지자와 제사장이 지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법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을 별것 아닌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서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인본적인 지혜가 뭐냐? 바로 현 시대, 현 판단, 현 상황, 현 환경에 대해서 거기에 매몰돼 버리고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뭐냐? 인본주의 신앙의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때가 변하든 천년이 변하든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령과 진령을 하나님이 예배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무엇인지 해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월권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사를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제사를 무시하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그렇게 책망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사무엘은 그 책망을 선포했다면 사울은 회개하고, 할렐루야, 회개하고 잘못했다 하고, 그랬으면 여러분 얼마나 역전되었을 텐데 그 회개할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가장 영적인 취약점이 뭐냐? 그는 회개할 수 없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럼 성공이 되는 것은 비록 죄를 지었어도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때 엎드려 회개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자 다윗 죄를 모두가 다 사해 주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보면 바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믿음의 자세는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항상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고 축복의 통을 열어주고 믿음이 열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변명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울에게 임한 하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마지막에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지금 사울 왕의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 말이죠.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에게 명령하신 바에 왕의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있는데 그걸 바꾸는 거 바꿔. 그래 왕이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인본적으로 보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뭘 남을 빼앗는 것도 아니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뭔가 자기가 뭘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전투에 이기려고 하도 안 오니까 나라도 예배되고 나라도 제대로 했다라는 근본적으로 보편적인 생각인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냐?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 대신에 나중에 왕이 누가 다윗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단적으로 말하면 사울을 버린다는 겁니다. 한 번 실수식은 너무나 가혹하죠. 그러나 그 한 번의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린 징계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가장 싫어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다. 선한 일 같지만은 이 사울은 회개를 안 한 것입니다.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왕의 지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려고 병력을 동원하고 별의별 손실적인 방법을 했지만은 여러분 그는 이 책망 앞에 회개를 안 했다는 걸 우리에게 제목으로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핑계거리를 삼아 회개하지 않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실수와 죄를 짓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건 물론 마찬가지겠지만은 혹시 실수하고 죄를 짓다면 즉시 회개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성도가 다 되어서 죄복을 누리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면 교사란 말이 있죠. 여러분 사울의 잘못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바로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항상 주와 동행하는 그런 우리 성도에서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승리하고 이기면 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